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자, 39절로 43절이죠. 같이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 전도 마지막 편으로서 이제 죽음의 전도,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장례 전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을 한번 봅시다.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양쪽에 이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동일하게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악자 중 한 사람이 보통 이제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 뭐 우편에 있는 강도 이러는데 그 우편에 있다 좌편에 있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한편의 이 강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었든지 왼쪽에 있었든지 알 수 없고 한편의 이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막 비방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정말 이 강도는 회개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당신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뭘 받는다? 제사함 받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 당신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있는 이 강도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는 거면 하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꾸짖었다는 거죠. 예수님 막 비방하고 예수님 당신 살리고 우리 살려라 이런 이 강도를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범하였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가지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느냐,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편의 강도는 비록 처음에 원래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는 한쪽의 강도가 비방하고 한쪽의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데서 나와 있지만은 이 사복음서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래는 처음에 양쪽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제 한쪽의 이 강도가 죽음이 가까워오게 되니까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보통 보면은. 그런데 죽음 앞에 딱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표가 나.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예수를 똑바로 믿은 사람 표가 나요. 그리고 또 구원받을 사람도 반드시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님 비방하고 예수님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이 한편의 강도처럼 또 실제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이제 우리 김상렬 성도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김상렬 성도님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지금 저희 교회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이랬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강력하게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우상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담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차차차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알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신앙을 딱 결정했으면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뒤를 돌아보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딱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편의 강도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제는 죽음이 가까워오고 정말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 사람도 나름대로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야, 이제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한편의 강도를 꾸짖고 난 다음에 4절에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강도짓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 이거는 보응이다. 심판이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더러운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따라해봐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말씀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엄청난 기적을 다 일으켰는데 이 모든 행한 것에 옳지 않음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진짜다 말이에요. 이분은 진짜다. 다 옳다 말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강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이렇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보면 이 강도는 그래도 주님 앞에 예수님, 나 낙원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래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이제 늦게 회개한 거라. 좀 젊었을 때 회개하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갈 때에 회개를 하였으면 좋은데 마지막 이제 죽음 앞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기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면 천국. 천국에 임하실 때에, 천국에 임하게 될 때에 예수님, 나를 그냥 기억하소서. 이거는 생각만 해주세요. 제가 천국 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나쁜 짓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죽는 마당에 예수님 부탁 하나 있다고. 나를 좀 생각만 해라. 당신의 나라에, 이게 중요합니다. 천국이 그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 따라서 나는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겠다. 아멘. 사람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기억하여도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이 기억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 말을 듣고 대번에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낙원을 가지고 중간에 그 연옥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죽게 되면은 그런 곳에 딱 머물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가족들이 제사 지내고 천주교는 제사도 인정합니다.
천주교는 우상도 인정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다 해요. 여러분 신부님들은 같이 한 대 피자 자 받아라. 신부님 이 포도주 선물 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 같이 이제 또 드시고 그렇게 합니다. 개도릭에서는 그걸 다 합니다. 개도릭에서는 모든 종교들을 다 흡수를 해서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흡수합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괜찮다. 우상을 성경도 괜찮다. 모든 것들을 그걸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다 신론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중간 상태가 아닙니다. 중간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해석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죽게 되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선다. 믿습니까? 성경 그대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들어간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면 천국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존파 같은 경우도 정말 여러분 지존파가 얼마나 정말 그죠?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진작 알았다고 하면은 내가 진짜로 이 짓을 했겠느냐 하면서 그 지존파의 그 대장되는 그 양반이 결국에는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옥중에서 끝까지 전도도 하고 일하면서 마지막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부르면서 천국에 가였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까지도 예수를 영접하면은 천국 갑니다.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저 말씀 딱 됐다. 아이고 좀 열심히 좀 즐기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이러면 천국 가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양하단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한다. 아멘? 이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이지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잘 됐다 막 그냥 쾌살라셀라 놀자 먹자 마시자 치자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에 똑바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전도하였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강도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죽음의 큰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조롱과 죽음의 큰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는 한편에 그 강도를 향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마지막에 이 죽음의 전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전도가 어떤 전도냐?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전도하는 것이 진짜 전도라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조롱받을 때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정말 죽음 앞에서도 전도하는 이것이 진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상의 죽음 전도는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결국에 성경 속에서 누가복음 23장에서 한편의 강도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정함으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 사건이 누가복음 23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강도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갔다. 이것을 우리 가르치면서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 가는 날까지 마지막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예요.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간증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수영로교에 있을 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수영로교에 있을 때 그러니까 500세대 정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전무사님하고 500세대라고 하면 한 1000명 정도를
이 관리하고 상담하고 가르치고 일을 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도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이 교구를 좀 해가지고 좋은 모델을 좀 만들어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전도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 참 많이 열려요. 그런데 뭐 보통 우리가 이 겪는 장례식과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의 가정은 굉장히 불도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그 장례식에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사모님도 아마 그때 같이 갔을 거예요. 다 그렇게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분명히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른다 했는데 이상하게 코스가 가다가 꺾는 거라. 그래, 이 와이라노 싶으니까 이 유교나 일반적인 그런 이 문화는 있잖아요. 죽으면은 반드시 그 집을 어떻게 합니까? 한 바퀴 돕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바퀴 도는 것 같다 했는데, 한 바퀴 딱 돌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라. 전부 남아가지고 막 제사 지내고 이러니까, 같이 갔던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전부 다 막 난리가 나는 거라. 목사님, 이거 어쩝니까, 이거?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나아라. 나중에 보자. 기도해라.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래가지고 뭐 어떻게 이거 완전히, 아니, 기독교식으로 한댔는데, 아니, 막 그냥 제사를 지내고, 그냥 막 와가지고 아니다. 그러니까 막 이 권사님하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앉아 기도만 했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저 조상들하고 다 있는 그 무덤가에 같이 올라갑니다. 막 하여튼 관도 무겁고 이래가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참 힘들었습니다. 예,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가족들 그 앞에서 유교식으로 그냥 주문 이어오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오만 거, 때만 거 다 한 거를 그 사람들도 다 참여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참 수고 많았다고. 자, 이제는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장례식 전도를 하면은 대부분 복음 설교합니다. 그리고 제 간증도 더불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진행했을 때에 놀라운 것은 그 장례식에 있었던 그 오빠가 불교의 신자로서 굉장히 엄한 분인데 그분이 거기에서 손을 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갔던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역시 우리 김 목사님은 장례식 갔다 하면 끝내준다.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가서 복음을 전거, 예수를 전거. 저는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가면은 무조건 전도를 합니다. 좀 주책이죠,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장례식 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유원수 집사님 장례식, 또 김영규 집사님 장례식 동일하게 오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제가 복음 증거했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 특별히 장례식이라든지 어떤 경우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장례식의 전도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말씀을 복음 증거하고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866년 9월 3일에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할 때 여러분들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 증거하기도 전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완전히 칼로 못베임을 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전도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못베임을 당하면서
야수, 야수! 이러면서 그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책을 이제 주워가지고 받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경책이 종이질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종이질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여관에다가 천장에 붙이고 또 문에도 붙이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도배를 했는 거라, 도배를 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인숙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누우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옆으로 누우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신다. 또 옆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쭉쭉 있으니까 이건 옆으로 가도 예수, 옆으로 가도 예수, 천장을 쳐다봐도 예수, 전부 예수라. 놀라운 것은 그 여관방에서 여인숙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들이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정말 복음을 증거하였던 바로 최초의 그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성유사님이 마지막 죽을 때에 말 한마디 끝까지 복음 증거하지 못하였지만은 야수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성경책만 던졌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들 이 토마스 목을 치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이 복음 증거가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지를 나누어 드려가지고 배지를 아마 다 달고 전도 참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해운대 제일교회에 있을 때에 1998년도에 신향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천식을 앓고 이래가지고 늘 쉽게 말하면은 전화만 오면은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는 여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여전도사님을 제가 해운대 제일교회에 있을 때 안경만 목사님이 당신은 이 전도사님하고 좀 전도를 좀 해달라. 그 신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좀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전도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원래는 전도만 하러 들어갔는데 행정까지 맡아달라 해가 행정하면서 전도사님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폐가 정말 안 좋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가도 이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전도 대회가 다음 달에 있는데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따라가면서 목사님 하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해운대 제일교회에 있을 때는 차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큰 125 그거 타고 다녔습니다. 그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도 그 뒤에 태우고 사모님 앞에 태우고 그래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그죠? 아들 다 죽이려고 지금 쳐다보면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앞에 하나 놓고 뒤에 2명 태우고 맨 뒤에 사모님이 있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그래 하면서 그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신앙자 전사님하고 그렇습니다. 네, 전사님 오늘 전도로 갑니다. 그 시간 맞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오토바이 뒤에 타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참 이 스캔들 나면 어떡하노? 목사님 막 스캔들 할 거 뭐 있습니까? 내 송장하고 비슷한데 아마 됐다 타라. 그래가지고 타가지고 자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전도하니까 따라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하다가 막 쓰러지기 직전이라. 그래 들어가 좀 쉬라니까 목사님 제가요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배지를 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여러분들 최고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여전사님.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한 간증은 이 신앙자 전사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당시 건축을 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하는 건축 공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도 주님 위하여서 건축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작정을 했는 거야. 작정을 했는데 뭐 돈이 어디 있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증거하면서 진짜 그 전도사님은 진짜 기어 나와가 전도를 했어요. 좀 시해라는 거야. 목사님, 나 살려니 머지 않았습니다. 복음 증거다 나 하겠습니다. 완전히 막 감동을 주는 감동.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은 장례식 준비해라. 김 목사님, 신앙여 전사님 또 전화 오는 거 보니까 이제 갈 때 되는 것 같다. 또 가보면, 그래가 장례식 또 준비하면 또 살아나. 그래가지고 또 전도하다가 또 역시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오면은 장례식 준비해라. 장례식을 아마 5번 이상 준비를 해야 것 같아. 그러면서 그날은 드디어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전도사님 잊지 못해요. 많은 전도사님 있고 많은 목회자 많이 만났지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몸을 질질 끌고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뭔가 하면은 건축헌금 작정을 했는데 이게 골치 아픈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온 그거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신앙자 전섬이 작정한 그 액수 그대로 조의금으로 들어온 거라. 그래가 하나님을 들으면서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우리 신앙자 전도사님 만나고 싶어요. 전도하는 전도사님. 죽을 때까지 복음 전가하다가 죽을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면서 자기 몸을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그 드린 그 작정이 그 조의금이 정확하게 맞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갑니다. 응? 다 가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주님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응? 여러분들 우리 전도하다가 갑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전도하다가 갑시다. 우리 박차감 집사님 요즘 그래도 건강 회복해가지고 나오셔서 너무 고마워요. 응? 우리 그 집사님도 예수 믿으세요 하세요. 네, 그러세요. 천국 가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죽음의 전도, 마지막 장례의 전도, 이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머지않아 천국 갈 텐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전도하다가 천국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전도하기로 결단한다. 나는 예수님처럼 죽음에 전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죽음에 전도를 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한 그 천국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신 그 프로포즈 이 초청장 이 전도지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다 폈어요? 다 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따로 요 행복축제 초청장을 들었습니다. 이제 요것을 가지고 접촉을 좀 대화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딱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 대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프로포즈 받아보셨습니까? 시작. 자, 여기에서 프로포즈 받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프로포즈. 아이고, 우리 최기옥 아우, 프로포즈 받았습니까? 신앙 성도 프로포즈 했어요? 아, 그렇구나. 프로포즈 받는 게 참 좋죠, 그죠? 네. 여러분, 프로포즈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죠? 네. 그런데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프로포즈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 그대로 읽으세요. 자, 읽으면서 옆 사람 쳐다보면서 따라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프로포즈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아니, 어떤 프로포즈요?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자, 뒤로 넘기세요. 자, 그분하고 사랑의 프로포즈 설문조사를 하는 거라. 자, 나와 있죠? 자, 뒤쪽에 이제 봅시다. 1번. 자, 1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뒤쪽에 사랑의 프로포즈 설문조사 1번. 자, 한번 질문합니다. 1번 시작.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 하잖아요. 그죠? 예 하면은 몇 번으로 넘어갑니까? 2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신하웅이라는 사람이 날 좋아해가지고, 프로포즈 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프로포즈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포즈를 받아봤던, 했던 간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번으로 바로 시작.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보신 기분이 어떻습니까? 1번, 행복하다. 너무 좋았다. 잘 모르겠다. 우리 최교욱 성도. 최계수 성도. 잘 모르겠답니까? 좋았습니까? 너무 행복했다. 너무나 행복했다. 참 좋았다. 예. 그러면 몇 번입니까? 1번 체크하는 거죠. 1번. 그죠? 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세상에 시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변함없는 사랑의 프로포즈가 있습니다. 하면 밑에 쭉 읽으세요. 100년이 시작. 100년이 지나도 처음처럼 사랑하고 100년이 지나도 처음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100일이 지나도 처음처럼 사랑하고 100년이 지나도 처음처럼. 그러니까 사랑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사랑. 5번 시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변함없는 사랑의 프로포즈를 당신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사랑의 프로포즈 받아보셨습니까? 예 하면 2번은 넘어가가지고 5번까지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이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보셨습니까? 하는데 아니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4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4번.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프로포즈 받은 적이 없는데 괜히 부담 주면 안 됩니다. 4번 바로 넘어가가지고 바로 100일이 지나도 처음처럼 사랑하고 100년이 지나도 처음처럼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변함없는 사랑의 프로포즈를 당신에게 알려드립니다. 하고 난 다음에 변함없는 사랑의 프로포즈 비밀을 알기 위해 뒷면을 보세요. 자, 다시 뒷면 넘겨보세요. 하인예천 나옵니다. 하인예천. 나오죠? 자, 변함없는 그 위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변함없는. 위에 있죠? 시작. 변함없는 사랑의 프로포즈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프로포즈. 나와 있죠? 하인예천 있잖아요.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하 하면은 그분이 읽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제가 하 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하,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인입니다. 시작. 인간은 욕심과 죄 때문에 천국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천국의 행복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예수님께서 인간의 욕심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천국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 천국의 행복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주로 영접하면 영원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밑에 오늘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프로포즈 장소에 당신을 VIP로 초청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맨 마지막에 이것을 다시 한번 딱 감정을 좀 살려가지고 따라합니다. 자, 옆 사람은 쳐다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프로포즈 장소에 당신을 VIP로 초청합니다. 시작. VIP로 초청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뒷면을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행복한 인생 해가지고 이제 초청하는 내용 나와있죠? 나와있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줘도 좋습니다. 행복한 인생. 시작. 소중하고 존귀한 당신을 행복이 있는 센트로교회로 초대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하여 준비한 행복 축제는 하나님 만나고 행복을 찾는 자리입니다. 부디 당신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줄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가장 복된 날에 당신을 VIP로 초대합니다. 그날 김태형 목사님께서 영원한 행복, 정말 영원한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꼭 한번 오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날 영원한 행복 말씀을 하시는데 꼭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날 김태형 목사님께서 영원한 행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꼭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19일, 26일 어떤 날에 좋습니까? 꼭 체크를 하고 19일이 좋다고 하면은 19일에 체크하고 또 26일이 좋다고 하면 26일 체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센트로교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있죠? 이 받으셨죠, 다?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초청 대상자 누구에게라고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있죠? 요거 앞에 봉투에 넣어서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청자에는 여러분 이름을 적고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맨 밑에 시간 동그라미 치고 오셔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좋은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분을 초대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해가지고 어서 이래 하지 말고 한번 어서 이래 하지 말고 이 과정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꼭 식사 대접을 꼭 하시고 뭐 식사 대접을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꼭 차라도 이렇게 다과라도 대접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초청장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29 천국 행복 축제를 위하여서 그동안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차 접촉을 통하여서 프로포즈 초청장을 가지고 접촉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이 말씀을 듣고 초청장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영원한 행복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